수요예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존경할 줄 아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생각하여서 제사하려고 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행위를 그대로 묵인했더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극진한 한대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앞날의 선교 일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필수품들 또 여러 편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자가 영광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이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이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악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의 제사 행위를 적극 저지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까닭은 이런 헛된 일을 다 버려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를 충동하니, 어떤 악한 일에 상대방을 끌어들인다는 뜻의 말인데, 충동이라는 이 헬라어 페이도라는 말은 설득하다, 선동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아마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시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마귀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합니다. 이런 선동자들의 말에 자기 주관과 분별력도 없이 동조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강림한 것으로 알고 황소와 꽃다발을 드려서 제사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거주지가 적어서 유대인 회당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었던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온 생면부지의 유대인들의 충동에 한때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바울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무슨 말로 설득했기에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행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은 먼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한 여러 명의 주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 점을 보게 하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쌍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불쌍한 여종이 귀신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모두가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종을 고용했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가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채찍질을 달한 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결코 채찍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투옥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귀신에 시달리던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들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장터 관리들에게 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바울에 대해 격분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이권입니다. 그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귀신에 들린 이 가련한 여인도 도구로 사용할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권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반드시 제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참되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해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만약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된다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12신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업을 잃게 될 것이고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루스드라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권을 건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다면 헬라 12신과 얽혀있는 여러분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을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을 파괴로 온 사람이다. 흉악한 사람이다. 거짓말장이다. 매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충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숭배는 변덕스럽습니다. 한순간 그들은 바울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이권을 사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이 침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급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밥그릇에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면 웬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관심합니다.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자신의 밥그릇이 위협을 당하면 또 경제적인 이권이 거기에 걸려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듭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달려듭니다. 여기에는 그 좋다는 신앙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현실의 이권 앞에서 믿음을 버리거나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과 현실을 분리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의 이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이권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성내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성내에다가 밖에다 버린 것입니다. 버림당한 바울이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바울이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서 자신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배신감, 이런 허탈감, 이런 모멸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성으로 들어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허탈감, 이 허무감,
이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치려고 하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수고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얼마나 우리를 내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해 무엇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권에 사로잡혀서 내 이권 포기하지 못하고 그 이권을 부여잡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것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 성에 다시 돌아갔던 바울이 이튿날이 되자 곧장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약 36km 떨어져 있는 더베를 찾아갑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걸어서 36km를 갔다는 것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상한 몸으로 더베를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더베에 이른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더베에서 고향 다소로 가면 길이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면 금방 가는 길입니다. 훨씬 가깝고 편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편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왔던 먼 길을 돌아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이 바울에게 더 편했거나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뭔가 잘못 계산했다거나 바울이 바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그 길 위에 있는 성읍들에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함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굳게 하다, 이 헬라어는 더욱 강화하다, 더욱 확실하게 하다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을 받아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박해 속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것을 목격했습니다.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시체처럼 질질 끌려서 밖에 내던져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비록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돌아와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그 이튿날 곧장 더베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후에 바울의 생사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비록 복음을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할지라도, 야,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기약 없이 자신들을 떠나갔던 바울이 되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있는 곳이 바울에게 안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눈앞에 바울이 나타나 준 것입니다.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흔들리던 마음을 채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봄으로써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행여나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전 삶의 유혹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믿는 바를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해 다시 복음의 길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는 뭐 웃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막 죽는 것처럼 밖에 던져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걸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마음을 굳게 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물다라는 이 말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필요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 새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믿음은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조한 이 믿음은 마음을 굳게 세우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난은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환난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생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 같이 살지 못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환난이 따를 것이다, 그러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바울 당시의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이 두려워서 신앙을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왜 세상 즐기고 싶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재건하고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서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만 바라보러 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말씀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닥칠 것입니다. 계속 마귀는 우리는 떨어뜨리려고 잡아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그 죽음의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